오늘은 감사로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천국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땅의 것을 말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천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통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맡겨요. 이 달란트라는 돈은 우리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이 달란트라는 돈은 지금으로 대략 추정해 보면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는 은퇴할 때까지 쓸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맡긴 거예요. 요즘에 금값이 비싸죠. 그래서 이게 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약 50억에서 80억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세계 기준으로 하면 50억 정도가 되고요. 35kg가 됩니다, 이게 금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이 더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8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비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값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보면 큰 거예요. 그런데 종 3명에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5달란트, 재능대로 넌 5달란트가 맞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종에게는 너는 2달란트를 줄게, 너한테는 2달란트가 맞아. 그리고 너한테는 1달란트를 줄게, 너한테 1달란트가 맞아. 그러니까 1달란트가 삐졌어요. 주인님 나를 너무너무 무시하시네. 이렇게 마음에 주인을 불신하는 것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릎이 요즘에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 무릎이 아프면 정말 계단 걷기도 힘들어요. 그것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무릎의 근육을 줄어들고 있는데 몸 체중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중이 5배, 10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무릎이 약해지겠죠. 또 나이가 들어가면 얘는 닳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인이 볼 때에 종을 보면 거기에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생을 살 때에 통계청 통계로 보면 약 15억에서 20억이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출생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한 3억이 든대요. 결혼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게 한 5억이 든대요. 그리고 자녀 양육하는 비용이 한 3억이 든답니다. 그리고 생활 소비 6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먹고 자고 뭐 사용하고 옷 입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노후 준비로 약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중산층 기준이랍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낸 거니까 언젠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15억에서 20억 정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종들에게 준 돈은 약 2배 정도의 돈을 준 거예요. 일생을 먹고 살아도요. 지금 가치로 따져본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1달란트라도 작은가요? 작지 않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제가 신문 기사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어요. 엄마와 부모에게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각각 100억짜리 건물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막내가 조금 더 어머니가 아픈데 돌보고 이러니까 막내한테 조금 더 줬대요. 신문에서 보면 그래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 더 줬대요. 그럼 이들한테는 각각 100억씩이라는 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2달란트 이상씩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조금 더 준 막내 때문에 어머니를 때려서 죽였어요. 다툼하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에 이 종은 안 그랬을까요? 아들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들은 부모, 어머니까지 살해하는 그런 아주 최악의 죄악을 저질렀어요. 받은 것도 있는데 근데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신문에 의하면 그런 죄일 경우에는 재산을 몰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100억씩 받은 것도요, 그 살인죄로 이제 확정이 되어지면 몰수가 되나 봐요. 그럼 다 누구에게로 갈까요? 막내에게로 다 가겠죠. 너무너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비유한 비유와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잘 보면 그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한다면 이제 감사는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감사를 모른다면 비교 가운데에 여러분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받았나? 제가 더 받았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받았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제 재능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재능을 줬어? 라고 불평을 한다면 늘 괴롭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종은 제가 볼 때 반드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우리의 분수에 맞게 주어지면 그게 힘든 거예요. 로또를 맞은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컨트롤하기 힘든 정도의 많은 돈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요, 생활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결말을 지은 사람보다는 불행으로 막을 내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인생은 그래요? 나그네 길 뭐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2절인가?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렇죠? 그게 전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또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적신은 빨강이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옷 입고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한번 꽉 쥐어져보다 주먹은 꽉 쥐고 태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갈 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일지라도 여러분들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내 핏줄을 통해서 나의 붕어빵을 통해서 물려줄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위안이 될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종들에게 나눠준 거는 주인이 무엇을 나눠준 거예요? 달란트 금화,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액수예요. 그걸 나눠줬지만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이 종은 마음에 불신이 가득 차고 불만이 가득 차고, 그리고 자기는 불행했어요. 그리고 미움이 생겼어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 많은 돈을 맡겼겠어요? 여러분들 신뢰하고 그 정도 맡길 여러분들의 아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처지에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쓰레기 더미와 오물 더미를 보고 막 지저분한 것들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제 마음, 그 마음도 지저분해지고 마음도 아주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산가들과 요즘에 단풍이 나오잖아요. 단풍이 막 지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산정호수를 만추 때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제방을 쌓아놓은 데를 지나가는데, 우리 그때 교회에서 같이 갔던 건가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이 호수가 거울처럼 거기에 명성산도 있잖아요, 억새밭. 그리고 이 둥그렇게 호수 주변으로 있는데, 정말 빨간색, 노란색 막 물든 게 거울에 비춰서 하늘은 그냥 살짝 하얀 구름과 파란 스카이 블루가 있는데, 그 호수에 묻혀가지고요, 막 천국에 온 것 같은 거예요. 거기만 보니까. 여기가 더 좋사오니 주님, 저 여기서 가고 싶지 않아요. 호수에 빠져서 죽어도 행복할 정도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다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냐 아니면 괴롭고 슬프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보는 걸 잘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장점이 많은데, 좋은 점이 많은데, 나의 괴로움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 종은 자기가 한 달란트 받은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인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오해하다 보니까 미워하게 되고, 주인이 준 걸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잊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요즘에는 탤런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바뀌었어요. 달란트가 이제 바뀌어서 영어로 바뀌어 탤런트, 재능이라는 말로 쓰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재능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 슬퍼져요. 저 집은 저런데, 이 집은 이런데, 막 이런 거, 그렇죠? 저 사람은 저런데, 그렇죠? 저 집에는 저런데 우리 집에는 왜 이래, 그렇죠? 저 집 남편은 저런데 우리 집 남편은 왜 이래, 그렇죠? 저 집 부모는 이렇게 많은 걸 줬는데 우리 부모는 뭐야?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빌 게이츠 부모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는 정말 다 서울대 가서 다 삼성 들어가는 애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자기에게 맞게 자기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삼성과 자녀 딸이 자살한 거, 그리고 현대 우리나라 유수의 양대 그룹 아니에요. 현대 그룹의 아들이요 2명인가 3명이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부러우세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마지막 죽을 때 과연 신은 있는가? 과연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가?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적었던 글, 예전에 영상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불러서 만나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 약속 일주일 전인가 타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고, 그리고 비교해서는 도무지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장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의 단점만 보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는 모르고,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늘 비교가 그렇게 나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것만 바라다 보고 산다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보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막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상처를 내는 자해하는 삶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속에 여러분들의 장점을 감춰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장사하세요. 그걸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요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어쨌든 달란트는 다 같잖아요, 그렇죠? 금으로 된 달란트예요. 다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금으로 된 달란트를 다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 분량의 크기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왜 목사님이 안 되고, 나는 왜 평신도가 됐지? 나는 왜 그냥 성도가 됐지? 이런 불만이 있다면 다 목사가 돼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지도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자가 되면 그 사람처럼 안 됐다고 내가 불행해 한다면 세상은 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또 평준화가 돼서 이제 행복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나 나 다 똑같으니까 남보다 더 조금 나아져야 돼요. 남보다 조금 더 내가 나아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다 금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존재감이 올라가고요,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요 우리에게 받은 걸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종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알려주고, 이 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소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소유의 개념이 없어요. 소유의 개념이 없어서 가령 종으로, 내게 빚을 지면 종으로 자기 딸을 주든지 아들을 주든지 자기가 들어오든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거나 또는 자기 땅을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도로 딴 사람한테 판다든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50년이 지나면 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 법이 그래요, 율법이. 그걸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이 됐던 사람이 풀려나는 거고, 그리고 남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왜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왜 받아들이냐면 다 이것은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인데 소유는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 해야 되겠죠. 얘들을 잘 길러서,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온 재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에게 주신 생명도 잘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과 상관없이 이 종은 묻어두고 무슨 일을 했겠어요? 자기 일을 했겠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과 같은 비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유된 것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그냥 맡긴 걸 묻어두고 자기는 자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거를 육신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받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자 해요. 감사함으로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묻어두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왜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인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그냥 묻었다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헌금만 돌려주면 되지. 그리고 신경 안 쓰고요. 종인데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나머지 두 종은 칭찬을 받잖아요. 받자마자 장사해서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2달란트 받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요, 주인님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만 기다린 거예요. 왜? 주인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근데 이 1달란트는 주인을 위해 일하잖아요. 2달란트마다 주인, 제가요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묻어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24절에 우리 한번 보겠어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심지 않은 데서는 잘 알죠. 씨앗을 심지 않고 해치지 않은 것, 씨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밭을 가는 것.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아주 호전적이에요.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24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굳은 사람은 스켈레로스라는 헬라어 말이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 신약성이 헬라로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면 거친 자다, 아주 거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격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주 냉혈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냉정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주인에게 이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 믿지도 않고 살면서,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고 살면서, 보호받게 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인생에서 뭔가 하려고 했더니 정말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좀 잘난 줄 알았더니 참 못났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타계한 전우정 씨도 인생을 살아봤거든요. 얼마나 스타예요. 네, 죽기 전에 전도를 해서 조혜련 씨가 그걸 왜 내가 이렇게 미리 하나님을 몰랐는지 모른다고 조금 전에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그나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삶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감사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만드는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세포가 매일 자라나고 죽고 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도 수고하지 않은 이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땅 속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가장 생명 중에 생명은 우리의 영이거든요. 영과는 상관없이,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영적 본질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냥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이 정도면 가셨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달란트처럼 귀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인이요. 우리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보세요.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이래요? 내게 아니 21절이라니까 왜 자꾸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잘 보세요. 작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5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50억이라 쳐도 80억 빼고 25, 250억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에 비하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면 주인이 테스트한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이 종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충성되는가, 영원히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종인가, 이것을 테스트한 거예요. 거기서 그 테스트에서 1달란트는 떨어진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기도 1달란트 받은 자하고 짝짝꿍해서 주인을 욕해가지고 같이 묻어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들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주인이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줬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재산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해서 더 불렸더니 주인이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해 보지 않으면 그 즐거움을 알겠어요? 내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그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일어설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자,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찬양 기도 영상으로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돌아오지 않고 그냥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목매달고.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자기는 너무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를, 이 나약함을 고쳐주실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한테 정말 고개 들 수 없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확인했을 때 네,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는
주님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너는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를 희게 할 수 없나? 나의 능력이 그렇게 없나?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면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 자녀로 삼을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위해 애쓰시고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달란트는요, 그 마음 기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이 테스트를 잘 지나야 그래야 더 많은 것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다 굴곡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 두렵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을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전에는 율법 가운데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지만 예수님을 볼 때는요,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죽어야 되면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을 던져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고귀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천한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같은 종이에요. 그리고 다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래서 중심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나누어 주시고 부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장점을 바라보면 기뻐집니다. 단점을 보면 우울해져요. 여러분, 장점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충성될 수 있어요. 내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 충성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성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충성은.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땅에다 묻어두고 내 삶을 위해 사는 것이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으로 보답되어진다고 여기서는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어요. 장차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장점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장점을 세상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두려움이나 비교로 인해서 여러분들 묻어두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난 저 사람보다 못해. 이래서 여러분들 묻어두고 있고 두려움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작은 것이라도요, 사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비교로 인해서 묻어두고 있으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나와요. 두려움이 나오면요, 불평과 불만이 자꾸 나오고요, 감사의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사로 받는, 그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들 삶을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이 임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코미디의 프로에 있잖아요.
성공을 했어요. 막 식당에서 너무너무 막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비싼 레스토랑에 갔어요. 웨이터가 딱 오니까는 딸이 먼저 확 일어나요. 식당에서 서빙하던 그 손님을 봤던 그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야야 이제 우리 여기 누려 이제 우리 그렇지 않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한번 우리 충분히 누려도 돼. 그 다음에는 또 음식이 나오니까 또 엄마가 일어나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뼛속까지 들어가 있어서 불만과 불평 그리고 그걸 누릴 줄 모르고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감사하나요? 하나님께로 감사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하나님께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그러한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뼛속까지 우리는요 불평과 불만이 너무 장점이 많은데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는 여러분들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받은 것보다 갑절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비교로 인한 어리석은 그러한 묻어두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